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나서 5년 동안은 한 주일도 교회를 비우지 않았는데 재작년부터 처음 한 주일을 비웠습니다. 처음 한 주일을 빌 때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되게 좋았습니다.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한편으로는 교회에게 좀 죄송하고 또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귀한 쉼을 가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했는데요. 사실 여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와 제 아내의 오랜 지인들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친구 집에서 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또 사택에서 하룻밤씩들을 묵으면서 또 며칠씩을 묵으면서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 중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친구를 만나는데 아빠는 맨날 목사님만 만나냐. 그래 아빠 친구들이 다 목사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세 보니까 여행하면서 한 10대분 정도 목사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대한 그런 여행보다도 아마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를 좀 더 잘 알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또 엄마 아빠의 지금까지의 인생과 신앙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세상은 참 넓고 나는 참 작은 존재다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여행이 그런 면에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넓고 나는 참 작다, 이 사실만 하나 배울 수 있어도 사실 여행에게 큰 가르침이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행 가서 처음 잤던 곳이요, 26년 전에 제가 유학했던 그 신학교, 제가 1년 동안 살았던 그 기숙사에 3년을 유학을 했는데 그 1년을 먼저 살았던 그 기숙사에서 제 온 가족과 첫 밤을 보냈습니다. 저로서는 참 감개무량했습니다. 23살의 나이로 갔던 그 곳을 이제 50이 돼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 같은 기숙사에서 잠을 자니까 아주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여러 이 생각에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아이들은 잠을 잘 곤히 자는데 저는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 또 한 25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그 생각이 계속 여행 기간 동안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여기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졌던 생각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마치고 나서 우리 아들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의 내용과 좀 중첩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은 무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영원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거 다 희미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옛날 거울은 지금 우리 거울처럼 모든 것을 환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라 구리, 동 같은 금속이었기 때문에 이걸 갈고 닦아서 거기에다 어렴풋이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희미하게 보이고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본질, 그건 좀 희미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장난이 아니고요, 희미한 믿음이 아니라 희미함의 믿음, 여기에 우리의 본질의 믿음의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일부러 그 통일교 그 원리 강론 이런 또 이단을 가르침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참 수학 공식처럼 딱
딱 설명해 주거든요. 똑똑한 명문대 학생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빠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니까는요. 교회는 늘 알쏭달쏭하거든요. 목사님 어떨 때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럴 때는 저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게 아리까리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쪽에서는 확실하게 말해주니까 너무 분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좀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목회자로 삼으셨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정말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렸던가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심을 많이 가졌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소망을 품고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잘 열매 맺었던가 생각해 보면 소망 중에 늘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절망할 때도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설명하면 인생이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빼고는 내 인생과 내 신앙이 잘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마저도 이유가 불분명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혹 주변의 친구들 또 뭐 조카들 이렇게 군대 나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군대 가는 아이들은 씩씩해요. 그런데 각종 아빠들이 훌쩍거리더라고요. 아빠들은 다 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건강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 말고는 지금까지 내 생을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고 야곱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소망, 야곱의 열심 이 이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선택이 먼저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늘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을 준다 했는데 그저 자기의 방식대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흉년이 든다고 하니까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생했습니다. 휘청휘청 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 이전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어요. 그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도 역시 휘청휘청했습니다. 자기 꾀를 부렸다가 고생 많이 하고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받아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또 베델이라고 이름을 불면서 소망의 세계를 바라봤지만 그의 삶은 그 스스로 바로왕에서 고백했듯이 내 인생, 나그네 인생 130년간 험악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믿음과 소망도 불분명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속에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 이삭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 야곱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 이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선택적인 사랑, 그것이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행을 다녀보니까는요, 정말 세상이 넓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 넓고 넓은 세상 중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을까? 이거 알 길이 없습니다. 신비로밖에는,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식에는 두 종류의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들이 있어요. 멋진 모델이라든지, 출중한 능력을 가진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값을 매길 수 없는 미술작품이라든지, 타고난 명석한 과학자라든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이 있어요.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실밥이 다 터지고 낡은 그런 인형이 있어요. 근데 그 인형을 어린 소녀가 너무 좋아합니다. 누더기 인형이지만 이 아이에게 이 인형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이 인형은 소년에게 모든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더기 인형처럼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어 보여도 사랑받았기에, 소중히 여김을 받았기에 귀중한 것들이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어찌 보면 그 영원한 사랑, 무한하신 사랑은 이런 유형의 사랑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랑받는데 왜 사랑받는지를 모르겠어요.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지금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이 확실하게만 한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최종 응답을 받아야 될 그 응답은 우리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왜 위로를 받지 못하느냐, 왜 격려를 받지 못하느냐, 그 깊은 마음의 뿌리에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나? 그러니까 결국 격려를 받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적인 인물들을 보시면 저들이 다 그와 같았습니다.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도 다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다윗은 피난길에서 너무 괴로워하기도 했고, 엘리야는 스스로 죽기를 자청하기도 했고, 욥과 같은 사람은 종기를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몰랐으니까요. 엘리야가 됐건 다윗이 됐건 욥이 됐건 부분적으로 아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심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심각한 위협을 느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의심이 믿음을 향한 순례의 시작이니까는요. 자연히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전 여행 중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목회자로 삼으셨을까? 전 이게 아직도 때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오늘 믿음, 소망, 사랑 그랬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보다 의심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소망 중에 인내하기보다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옛날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는 순간에도 오늘도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또 저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가 많아요. 또 소망이 아니라 절망에 빠질 때도 있거든요. 내가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소망의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사용하실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순례자이기 이전에 어찌 보면 다 충성스럽게 의심했던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의심이 많았어요. 그의 아내 사라도 의심이 많았고요. 여러분, 야곱도 어찌 보면 충성스러운 의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 말할 것도 없고요. 요나 같은 사람 더할 나위도 없고요. 신약 성경으로 오면 도마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와 마리다도 또 베드로도 모두가 다 의문을 품고 우물쭈물했던 자들입니다. 충성스러운 배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 이건 구조적으로 항상 의심의 요소가 내포될 수밖에 없어요. 비가시적인 하나님과 그리고 가시적인 인간 사이에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소망은 때로 절망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순례자의 본질은 어떤 면에서는 충성스러운 의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심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던 그런 적은 없었으니까는요. 모세의 떨기나무가 그랬고 노아의 홍수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사람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데 부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깨달음이 있고 또 확신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깨달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 부정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확신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깨달음. 그런데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건 사랑의 영역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그 휴가를 보내면서요, 오늘 이번 여행의 목적이 제 삶과 제 신앙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제 믿음에 대해서, 제 생에 대해서 요만큼도 숨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와 이제 사연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미국의 버몬트라고 하는 주인데요. 제가 4일을 머물렀습니다. 우리로 치면 강원도 산골 같은 곳인데, 거기 제 대학 선배가 작은 미국인 교회를 목회하는 곳입니다. 버몬트 전체 한국 사람이 600명밖에 안 된다니까는요. 얼마나 외진 곳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소가 있고 말이 있고 하는 그런 시골 동네입니다. 제가 그 형을 찾아간 이유는 제가 대학 때 신학 포기하려고 참 그랬을 때 항상 저를 붙잡고 이렇게 위로해 주던 형이었어요. 목사 되는 게 너무 족쇄 같고 또 신학을 이거 정말 때려쳐야겠다 생각해서 정말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열흘 금식하고 나올 때도 저를 제일 먼저 찾아왔던 그런 형입니다. 그러니까
형하고 이야기하는 얘기들 제 아들들이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제 아들에게 제가 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마치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그런 류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경험한 일들이 많았다. 할아버지에게 이런 삶의 우여곡절이 있었고,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믿음은 이런 의미였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의미였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해라, 그렇게 쓸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 믿음보다 저는 의심한 경우가 더 많았었거든요. 정말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편지를 못 쓰겠더라고요. 절망하는 순간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심의 길을 갈 때도, 또 절망에 빠질 때도, 그 목회 중에 제 자신과 제 삶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빼고는 이게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키워주시고 이만큼 양육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너는 잊지 말아라,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러나 사랑, 그 사랑, 그런즉 사랑. 그러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을 편지로 쓴 거예요. 너도 때로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있겠지만 그것도 괜찮다. 아빠 생각엔 소망 가운데 삶을 좋겠지만 혹 절망 가운데 빠지더라도 그것도 괜찮을지 모르겠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을 잊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고 소망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도 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망이 아니라 절망의 순간이 많더라도, 엘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만큼 인도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도 좋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영혼의 걸음으로 삼으실 테니까는요. 어찌 보면 믿음에 대한 의심은 감추거나 두려워할 무언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같이 키워내는 그런 근육과 같은, 그런 골격과 같은 단단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함께, 의심과 함께 믿음이 자라니까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시가서라고 하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욥기, 전도서, 시편, 예레미야, 애가, 이걸 시가서라고 하는데, 이 특별히 시가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품는 의심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신다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시가서 내용은 거의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해할 게 없습니다. 그런 울부짖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의심 얼마든지 괜찮아요. 하나님 믿음을 키워가실 테니까는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만 기억할 수 있다면 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다시 자랄 겁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은 다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설명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설명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브라함도 꼭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을 바치래요. 희미하다 뿐이겠습니까? 깜깜하죠. 예? 막막하죠. 믿음이 어디 있었겠어요? 소망이 어디 있었겠어요? 믿음도 없었을 겁니다. 소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이끌려서 발을 옮깁니다. 칼을 뽑아서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 뒤의 장면, 제가 상상하는 장면은 이런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칼을 땅에 꼽으면서 통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 아니었거든요.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찾아왔던 길이 아니었거든요. 어찌 보면 억지로 끌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희미한 가운데. 그런데 어렵게 사랑이 믿음을 다시 낳았습니다. 그 사랑이 소망을 다시 낳았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례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부분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나 비밀한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라는 유명한 작품에서 해밍하이가 이런 말을 해요. 아주 흐린 불빛만 있는 교회가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다. 그건 아마 문자적으로 촛불이 밝혀진 예배당을 언급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남겨진 그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드러내려지 않는, 예배는 그런 것이고 기도는 그런 것이고 교회는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으려고 애쓰는 것, 그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지만 지금은 모릅니다. 그것이 의심과 절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이제 그 의심과 절망은 소중히 쓰여질 테니까는요. 이사야서 45장 14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저하심을 깊이 감사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아마도 그건 당신이 찾던 하나님이 아닐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 몸에도 물집이 생기잖아요. 종기가 생기잖아요. 열이 날 때가 있잖아요. 기침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다 힘든 부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 몸을 스스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공포, 우리의 불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갈증이 있다는 것이 그 어딘가에는 물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반증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는 인생을 바라볼 때 이것을 해결해야 될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작품을 위한, 창조를 위한 매개체로 인식한다 그럽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파트너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훨씬 더 쉬우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일도 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예배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사장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다섯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거기서 나오는 대목이에요.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정오에 우물에 물을 캐오러 온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의심이 제일 많았던 그 여인에게, 여기서 예배할까요? 저기서 예배할까요? 이 사람은 저기라 하고 이 사람은 저기라 그러는데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 대한 의심을 가장 많았던 자에게 예수님은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관용과 정의를 예수님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가가지고 연설하신 게 아니에요.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나사로를 향해서 관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그를 배반했던 가장 나약한 베드로, 또 베드로가 이끌고 있는 나약한 무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유가 있다면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고, 세리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그 베드로가 이끌어졌던 나약한 무리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소망이 흔들리더라도 사랑만 확실하다면 이 사랑의 수고 가운데 믿음의 역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소망의 인내의 열매는 다시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설명할 수 없사오매 주님,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니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또 소망보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 주의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수고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